우리 삶에 어떤 문제나 고통이 올 때 그 문제가 왜 일어났는지, 왜 삶이 이렇게 힘들고 답답하며 또 짓눌림 같은 것이 느껴질 때 왜? 라는 질문을 우리가 던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에 왜 그런 어려움이 반복이 될까요? 여기에 대해서 본질적인 문제를 이해하지 못하면 어려운 삶은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중요한 시점에 반드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 본문은 사사시대라는 영적 암흑기 말기에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일어서게 하는 지도자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첫 시점에 하나님 음성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씀이고, 두 번째 본문은 솔로몬이 성전과 왕궁 건축을 마쳤을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 하신 말씀입니다. 두 시점 모두 이스라엘 역사의 아주 중요한 시점이고, 두 시점의 교훈이 우리에게도 아주 중요한 교훈이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니 하나님 자녀된 우리에게 천둥 소리 같은 주의 음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먼저 솔로몬 시대의 역대하 7장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화면을 보고 영상을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될 때에, 자, 이 13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총체적 위기와 어려움이 닥칠 것을 말합니다. 혹 내가 뭐죠? 하늘을 닫고. 이 하늘을 닫고라는 말씀은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하늘 문이 닫히면 사람이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백방으로 노력해도 인간의 모든 노력이 허사가 됩니다. 하늘 문이 닫히면 축복으로 주어졌던 것들이 빼앗기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모든 흥망성쇠는 하늘 문이 열리고 닫히는 것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 문이 닫힌 이유, 왜 하늘 문이 닫히는가, 이것을 설명해 주는 부분이 바로 14절에 나옵니다. 14절 다 같이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자, 여기에서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하늘 문을 닫고 열리게 하는 모든 원인이 누굽니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도대체 누굽니까? 우리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예배하는 우리들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 의해서 역사의 흥망은 주도되지 않는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 의해서 한 나라의 부흥이나 침체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보십시오. 인류 역사에 유례없는 우리나라의 경제 부흥은 기독교의 부흥의 역사와 똑같이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린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의 행동에 예민하게, 아주 민감하게 하나님께서 반응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죄 짓고 불순종하고 마음대로 사는 것 어쩌면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죄 짓고 범죄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그대로 넘어가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그 백성에게 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예가 됩니다. 명예. 하나님은 굉장히 집요할 정도로 당신의 영광과 명예의 모든 것을 다 거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을 성경 이사야에 분명히 이렇게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뭐라 그럽니까?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라고 합니다.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시다 라고 말은 많은 고백하고 사용하지만 막상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 이걸 설명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자주 사용하죠. 아픈 내가 하나님의 만져주심으로 고침을 받았다. 내 가정에 큰 문제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해결이 되었다. 또는 우리가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라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이건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완전히 본질적인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 라는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만든다, 이 뜻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스스로 영화로우십니다. 우리가 영광을 드리지 않아도 이미 영광으로 충만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한다,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낸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주변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어떤 사람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느껴집니다.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구나,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겠구나.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을 느끼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본질적인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아니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 대신에 더러운 사탄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데, 예배는 드린다 하는데 그렇게 못될 수가 없습니다. 강팍하지요. 말하는 것마다 전부 거짓말이야. 거짓이 수두룩하고 사랑도 없고 용서도 없습니다. 그건 뭡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사탄이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로워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먹칠이 된다는 겁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과 명예를 땅에 떨어뜨리는 것 절대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차라리 여호와 이름을 떼버리고 마음대로 살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을 통해서 당신의 복을 우리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십니다. 누굴 통해서요? 우리를 통해서입니다. 자,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인류를 만드시고 최초로 복을 선언하는 게 이렇게 나오죠. 12장 3절에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복을 세상에 보낼 때도 반드시 당신의 백성을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우리를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의 삶이 그렇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나로, 우리로 끝나지 않습니다. 멀리 이 세상 전체의 복과 가난이 우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이 붙으면 하나님이 그들은 어떻게 사는가 매우 관심이 있습니다. 신자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특권이면서 굉장히 무거운 시대적인 책임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유리하면 하나님 붙였다가 분리하면 떼어버리는 이런 삶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역사의 운명에 내 삶이 붙어 있는 겁니다. 이걸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자, 14절 보십시오. 14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그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면 너희들이 악한 세상에서 돌이키면 닫힌 문이 열릴 것이야. 그 땅을 고칠 것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회복시킬 때에는 언제나 당신의 백성들을 먼저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도망가지 마십시오. 힘들고 갈등이 있어도 하나님 안에서 머무셔야 됩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어야 됩니다. 왠지 바깥의 길이 잘 보이고 다른 곳이 멋있어 보이지만 나가면 그 시간 다 허비하고 낭비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주시는가 한번 보십시오.
그 자리에 머무는 사람입니다. 견디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집 나가지 마십시오. 이 집이 어딘가 아시겠죠? 하나님의 집입니다. 먼저 백성들이 영적으로 회복이 되면 그 땅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곳에 머물러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회복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치유시키고 부흥시키고 복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회복의 방식의 첫 번째가 뭐냐? 언제나 회개입니다. 언제나 회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통한 응답과 축복에는 일률적인 한 가지 공식은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축복에 반드시 시작되는 시작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 회개입니다. 회개입니다. 불편하죠. 그런데 이게 일정한 공식과 같습니다. 14절 뭐라 그럽니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땅을 고칠지라. 회개하면 그 기도를 듣고 눈을 들고 귀를 기울여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관건이 뭐냐? 여러분, 우리가 돌이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죄 지어서 망하는 게 아니고 회개하지 않아서 망하는 겁니다. 우리는 죄 지어서 망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아서 망합니다. 하나님은 죄 때문에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아서 심판하시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는 죄인들을 수감해 놓은 여러 교도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 기독교에서 2010년에 법무부 수탁으로 만든 민영교도소가 여주에 있습니다. 여주 소망교도소입니다. 2010년에 저 교도소를 주도적으로 세운 명성교회 지금 원로 목사님 김삼환 목사님이 그 교도소 이사장을 맡았었는데, 교도소를 세우고 운영한 그분의 간증이 참 귀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죄수들에게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모두가 자기는 죄가 없다고 말하는 거죠. 나는 죄 없다, 억울하다, 모함을 받아 그렇게 됐다라고 다른 사람과 환경을 탓합니다. 그런 이들에게 교도소에서 우리가 하는 일은 특별하거나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그 과정만 잘 통과하면 새 사람이 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 기독교 교도소 출소자의 재범률이 거의 없는 것은 어떤 프로그램 때문이 아닙니다. 그저 그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는 것뿐입니다. 자신의 잘못, 자신의 죄라는 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 용서를 구하게 되고 새 사람으로 변합니다. 아픔과 상처를 준 사람에게 진심이 담긴 사과를 전하며 사람과의 관계도 변화가 됩니다. 저희 교도소에서는 소장과 보안과장을 비롯하여 모든 교정관들이 죄수들과 함께 밥을 먹습니다. 그렇게 하면 해코지 당하지 않느냐라고 불안해하는데, 죄를 회개하고 변화된 사람들은 더 이상 불안감을 주지 않습니다. 같이 밥을 먹어도 아무도 겁내지 않습니다라고 간증을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게 뭡니까? 회개의 영의 시작입니다라고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회개의 영의 시작입니다. 회개입니다. 그러면서 본인의 이야기도 덧붙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어머니 등이 업혀서 교회 다녔습니다. 그렇지만 교회 나가는 걸 아버지께서 극심하게 반대하셨는데 나는 아버지께 매를 맞으면서도 예배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젊었을 때 술, 담배를 일치하지 않았고, 그러면서 나는 내가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회개의 영을 제게 부어주셨는데 그제서야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게 됐습니다. 한 10년을 날마다 기도하며 그렇게 울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분은 정통신학교를 졸업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크게 쓰임받았는지 경이롭습니다. 한국교회에서 또 정말 큰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명일동 명성교회를 가보면 그 부근이 명성교회 타운입니다. 얼마나 많은 건물들이 있고 그 건물들을 세상 속에서 사람들이 설 수 있도록 그들에게 또 복음을 전하고 초청하고, 어떤 날은 주일학교가 10,000명 이상이 들어옵니다. 주일학생들이 10,000명이 들어옵니다. 그냥 막 이 은혜를, 그 큰 사역을 한 것,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모든 것이
주님 앞에 회개로 시작된 일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회개로 시작된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다른 본문 사무엘상 7장을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본문에는 가나안에 입성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축복이죠. 가나안을 정복한 이후 하나님의 축복, 물질적인 풍요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물질적 풍요에 빠져서 은혜에 대한 망각증이 온 겁니다. 정복한 가나안 문화에 빠져들어 영적 방종으로 어려움에 찾아오기 시작한 겁니다. 급기야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실패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도 빼앗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빼앗겼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건 이스라엘 나라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법궤를 빼앗은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자기 생각대로 다루다가 그때마다 큰 재앙을 당합니다. 그 재앙이 너무 무서우니까 또 자발적으로 블레셋 사람들이 저 법궤를 이스라엘에 되돌려 줍니다. 그런데 법궤를 돌려받은 이스라엘 사람들도 저 법궤를 방치하다시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과 신앙이 사라져버렸죠. 그렇게 20년의 세월을 보냅니다. 그동안도 블레셋이라는 나라의 위협이 계속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서야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이때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읍니다. 5절 뭐라 그럽니까?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백성들이 절박한 심정으로 미스바로 모여듭니다. 이렇게 함께 모여 연합하여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축복이 되는지 주님께서 친히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함께 모여 마음을 모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부어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제 금요 기도회에 우리가 중간에 멈춤 없이 1시간 이상 한 마음으로 온 교회가 통성으로 기도했습니다. 다들 이제 가셨으니까 제가 한 분을 붙잡고 물어봤더니, 목사님 1시간이 생각보다 짧은 것 같아요. 저는 하나님의 위로와 만져주심을 경험했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교회 연합의 기도는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가정, 사업체, 일터 하늘 문이 열리고 부어지는 그 복을 받으시려면 여러분 모두 함께하는 금요 기도에 나오셔야 됩니다. 함께해서 우리가 이 은혜를 받아 누립시다. 성령의 임재, 성령의 불도 구하시고 받으시고 하나님의 만져주심도 경험하고 말씀하심도 한번 들어봅시다. 제가 한 달에 2번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셋째 주에 와서 그냥 가기도 하는데 이제 그런 거 없습니다. 언제든지 금요일 오시면 됩니다. 제가 가급적이면 명절에도 하려고 그럽니다. 그날이 금요일만 아니라면 제가 명절 연휴라도 하려고 그럽니다. 기도회는 우리가 이 짓누르는 거, 이 짓누르는 환경을 기도로 돌파하고 새로운 지경으로 발을 들여놓는 영적 돌파의 시간이 우리 금요 시간, 연합의 기도 시간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여기 오늘 미스바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바로 회개입니다. 앞에 역대하에 솔로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과 같은 겁니다.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합니다. 이 회개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께 돌아가라는 겁니다. 3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뭡니까? 제거하고 그만을 섬기라. 제거하고 그만을 섬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려거든 먼저 우상을 제거하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긴 가나안의 우상을 과감하게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우상 없습니까? 가장 깊숙한 곳에 하나님보다 더 집착하고 더 귀히 여기는 것,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에 있는 우상이 없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다 있습니다. 드러난 거, 불상, 이게 우상 아닙니다. 내 마음에 있는 거, 하나님보다 먼저인 거, 하나님보다 더 첫째 자리에 두신 거, 더 귀한 거, 더 집착하는 거, 그거 모든 것 다 우상입니다. 그거 버리라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 사무엘의 말에 백성들이 순종하며 미스바로 모여 종일 금식하며 회개하여 돌이키는 기도를 합니다. 자, 잠언서 28장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그럽니다. 여러분, 죄는 숨겨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개만이 살 길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회개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은 놀랍도록 빠른 회복을 보여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함께 금식하고 기도하고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순전한 제사를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의 응답이 어떻게 왔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과 가까이 싸우려고 오니까 하나님이 큰 우레를 발해가지고 그들을 어지럽게 만들어버렸죠. 이스라엘 앞에서 크게 패하게 만들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훈련된 군대가 아니잖아요. 블레셋 군대는 막강한 화력과 군사력을 가진 군대입니다. 그런데 힘 하나 안 들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깨부셔버린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블레셋의 공격을 막아주신 것뿐만 아니라 예전에 빼앗겼던 모든 것까지 다시 되찾게 하셨고 평화도 허락해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10절부터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13절.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의 결과는 이처럼 하나님의 구체적인 응답으로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언가 구할 때 항상 회개가 우선되어야 됩니다. 회개가 우선입니다. 여러분, 목사인 저라고, 아니 어떤 위대한 목사님이라도 실수가 없고 죄가 없겠습니까? 제가 지금부터 대략 한 달 전쯤에 새벽에 앞자리에서 이제 새벽 설교 끝내고 교회 사역을 놓고 집중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제게 한 문장을 주셨어요. 이거 내 부족한 영성 때문인가 말씀은 하셨는데 뭔가 그 의미를 정확하게 모르겠었습니다. 잠잠히 그냥 있다가 다시 성령님께 내가 기도로 물어봤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이 있잖아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신다. 또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그죠? 그래서 들은 하나님 말씀이 분별이 잘 안 돼가지고 제가 성령님께 물었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제게 이제 애매한 음성이 들려질 때는 제가 절대로 내 생각에 또 내 해석으로 판단하지 않으려고 다시 또 물어봅니다. 그런데 다시 물었을 때 성령님께서 선명하게 제게 하나, 둘, 셋으로 풀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풀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정신이 번쩍 들었죠. 하신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성령님께서 그 다음에 침묵하시니까 제가 눈을 뜨고 폰에다가 메모한 다음에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우리 교회와 모든 가족들의 부흥과 축복을 위한 주님의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 회개였습니다.
회개였습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의 영을 구하라는 메시지를 제게 주셨습니다. 제가 평소에 잘 묵상하지 않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날 이 말씀을 제게 주셨습니다. 날짜를 보니까 제가 폰을 확인해 봤더니 지금부터 한 달 정도 전이었습니다. 그때부터 먼저 저를 놓고 제가 시시때때로 회개했고 지금도 회개하고 있습니다. 주님, 제게 회개의 영을 주십시오. 회개의 영을 주십시오. 매일 회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 회개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저를 봅니다. 내가 얼마나 못된 놈이고 악질인지 제가 저를 보게 됩니다. 상담이나 제자 훈련하면서 성령님께 물으면 응답하신다고 제가 그렇게 가르쳤지만 그 누구에게도 이 응답 내용 3가지는 누구에게도 제가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지난주인가 한 제자반에서 두 주인가 회개 주제를 다루는 시간이었는데 다 의미도 알고 있는 주제인데 가볍게 지나칠 줄 알았는데 그날 너무 은혜가 되어버린 겁니다. 제자반 모두에게 성령께서 새롭게 주시는 음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내가 우리 교회에 선포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어 하나님께 기도하며 큰 은혜를 기도하며 하나님, 우리 교회에 회개의 영을 주십시오라는 이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게 된 겁니다. 여러분, 회개는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지금까지 제가 기독교 역사를 한번 볼게요.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겠습니다. 기독교 역사 1단계.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을 온전히 따르지 않으면서 세상으로 갔다가 세상 거기에서 순응하고 거기에 어울려 타협해버리죠. 그게 뭡니까? 성결의 실패입니다. 그 다음으로 2단계로 넘어갑니다. 이제 주님을 따른다 하면서도 우리 교인들끼리 모이는 겁니다. 세상과는 선을 단절하고 고립합니다. 이게 선교의 실패로 오르는 겁니다. 3번째 단계 뭡니까? 이때 하나님은 교회 안에 고립된 교회를 고난과 핍박을 통해서 하나님이 흩어놓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세상에 순응한 교회는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세상으로 파송시킵니다. 이게 부흥과 선교의 역사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해오신 기독교 역사가 됩니다. 우리가 회개를 통해 성결을 이룰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돌이켜야 할 것에서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치료와 회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이 더러운 우리 그릇에 담길 수 없잖아요. 회개를 통해서 그 그릇이 깨끗이 변하여야지 받을 그릇으로 바뀌는 겁니다. 우리 그릇의 문제죠. 우리 그릇의 문제입니다. 회개는 그동안 우리를 마음대로 짓누르고 조롱했던 마귀의 역사를 멈춰서게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것들이 다 헛수고입니다. 우리 짓눌려 있는 게 있잖아요. 우리의 약점을 공격하는 것, 우리의 반복되는 실패에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는 부정적인 생각들, 이미지들, 언어들, 우리가 회개할 때 이 모든 것들이 멈춰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도를 해도 우선은 제일 먼저 내 죄를 살피는 겁니다. 내 죄를. 하나님이 응답할 수 없는 그 상태를 고치지 않고는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회개가 우리 삶을 바꾸고 회복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은 회개를 통해서 놀라운 회복을 일으키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던 삶에서 하나님의 다스림 안으로 들어가겠다는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회개를 기뻐하시며 기다리십니다. 이제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이 시기에, 지금입니다. 지금 이 시기에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고자 하십니다. 먼저 우리 교회의 회복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럴 때 우리 자신 깊이 성찰하는 기회로 삼으셔야 됩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깊은 회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놀라운 회복을 일으켜 주실 겁니다. 도무지 감당할 수 없었던 문제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회개는 여러분 감정을 조작하는 거 아닙니다. 회개는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서 나를 들여다보고 나의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나를 돌이키는 겁니다. 내 감정 조작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고 결단하고 회개한다면 놀라운 영적 지각 변동이 일어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제자리고 도태될 겁니다. 오늘 본문 이스라엘은 두 돌을 취하여 세우고 에벤 에셀이라고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고백이죠. 12절 뭐라 그러면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 하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될 수 없는 일들 앞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 반전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사업장과 일터도 위기를 반전시키는 시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들이 눈물로 부르짖으며 우상을 버리고 진정한 회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어찌 모른 체 하시겠습니까? 치유와 회복을 넘어 부흥과 축복이 있을 줄로 믿고 여러분들을 축원합니다.